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려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가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저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내용 전체가 4장으로 기억될 만큼 매우 짤막한 내용인데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 개인의 인생 이야기에 담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워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훌륭한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구해내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삼손. 그렇죠. 그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할 때에 다곤 신당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3,000여 명과 함께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기드온이죠. 예, 기드온. 그는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데에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진을 치고 있다 그 말이죠.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아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대군을 물리친 군사는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룻의 가정사를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성경상의 중요한 인물이기에 이렇게 여기에다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무엘서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나, 그 가문의 족보는 어떻게 되었나 하는 그 정보를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가 사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결혼생활 시작부터 불행했어요.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 극심한 가뭄을 피하여 모압 지방 자기 동네로 이사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돌아가시고, 또 시아주머니 말론도 돌아가시고, 끝내는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엔 남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홀로 된 시어머니, 홀로 된 동서 오르바, 룻, 이렇게 세 여인이 살아갑니다. 이런 가정에 우환이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 생활도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처지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복이 없는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큰맘 먹고 이웃 나라 모압에 이민까지 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남편을 잃은 것만도 큰 아픔이고 슬픔인데 두 아들마저 잃었으니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을까요? 10년 동안 한 가정에 몰아친 이 죽음은 온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리고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나오미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았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거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사는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대해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여기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기쁘게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게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를 뒤돌아보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다듬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복음송이 생각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PPT 띄워주시고 저기 노랫집 하나 갖다 주세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PPT 올라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힘들지라도 슬플지라도 힘을 내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라 사실은 룻입니다. 자, 우리 룻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시어머니가 남편 잃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빈다. 돌아가라.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들을 데리고서 베들레헴, 자기 고국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차마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거라.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목을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한글같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갈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하자 두 자부, 두 며느리 오르와 룻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들은 각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14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났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의 표현은 좀 어색한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기에는 착 달라붙었다, 붙어쫓았다 그 말입니다. 바짝 뒤따르다, 힘써 쫓아가다, 혹시나 또 자기를 떼어놓을까, 떨쳐놓을까, 몰래 도망가실까 꽉 붙잡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룻이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참 룻이 어리석고 바보스럽잖아요. 오르바 선택이 현명하잖아요.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된 그 시어머니 쫓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희망이나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남은 청춘 재혼도 못하고서 아는 사람도 없는 남의 땅에서 홀로 평생을 지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선택, 바로 여기에서 룻과 오르바의 인생길이 갈립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백성 모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성경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 일어나서부터 크고 작은 선택을 하죠. 자, 지금 일어날까? 아니,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까?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일어나서 기도부터 할까? 세수부터 할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까? 전부 다 선택이에요.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선택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을 만들어간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을 만들어간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 상담사인 안토니 로빈스도 이 선택과 관련해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이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올 때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나왔어요.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람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주인 것에 그 양들을 키운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이 불러놓고 말합니다. 야 롯아, 너하고 나하고 지는 너무 만큼 좀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 나 아무래도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가고, 이렇게 하마. 조카 롯이 가만히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그 당시 제일 기름지고 좋은 땅이 요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서로 떠났다. 그런데요, 그 선택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룻하고 롯 달라요. 아브람 조카 이름은 뭐라고요?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룻입니다. 이 롯이 나중에 소돔 고모라서 불심판이라는 그 엄청난 위기를 맞게 돼요.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도망치다가 그의 와이프는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돼요. 불행이었어요. 잘못된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든 의식적으로 선택하든 선택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택이 하루의 삶을 만들고 1년의 생활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나의 믿음이 희망을 붙잡게 하는 끈입니다. 나의 믿음이 희망을 붙잡게 하는 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설 때마다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좋은 선택이란 어떤 선택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죠.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는 잠시 손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는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매우 값진 것 하나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혼하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살았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붙잡고 끈질기게 요청하자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간곡하게 말하죠.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예요. 시어머니가 인자셔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장래가 보장된다는 그 보장도 없습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의 나라의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룻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룻기 4장 16절과 17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지금 누가 애를 낳았어요? 나오미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룻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더 중요한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뭐라고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 룻이 믿음을 선택해서 나무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룻에게서 낳고 낳은 그 자손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믿음으로 선택함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희망을 잡는 끊임을 기억합시다. 저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막 어떻게 보면 불행한데, 그렇잖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찍 죽은 건 왜 죽었을까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까요? 질병이에요.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 치료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돈 다 날렸어.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자. 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족하게 양식을 주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선택함으로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성경과 역사의 길이 남을 여인이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겨우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만이 그지없습니다. 혹시나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있지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로 나도 나오미처럼 주님께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서도, 불행 중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붙드는 끊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